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해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함을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올해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 전에 없던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그 마지막 주일은 이상하게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연말은 숫자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또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또 상처도 있었고 또 잘한 것도 있었고 또 잘 못한 것도 있었고 우리가 잡은 것도 있었지만 또 놓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건을 지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말에 우리는 흔히 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해야지 라는 그런 다짐으로 끝을 낼 때가 있습니다. 끝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결심보다는 더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순간에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언약이 깨질 뻔했었고 공동체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제 끝났다 라가 아니라 너희는 자격이 없다 라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연말에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면서 새 일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엇을 해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연말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작년 말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올해의 그 성경 구절로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해는 나의 계획대로, 저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그런 해였음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흥성 교회를 한국인 교회로 개척을 시작했지만 아직 한국인 성도는 없습니다. 집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교회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19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계속 전도사의 그런 직분이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채우지 못한 게 안타깝네요. 저는 영어와 스페니쉬를 좀 약합니다. 그런데 영어와 스페니쉬를 하는 그 멕시코 형제인 설지오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스페니쉬만 하는 그 설지오의 누나 아나라는 자매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전에 없던 일을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전에 없던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잘했으니까 더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오히려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깨진 자리였습니다. 다시 돌이켜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34장 10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 연말에 저와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할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회복했다는 그 다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선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는 한 해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돌이킴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출애굽기 34장은 아름다운 그 배경에서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이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무너졌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그 마음도 찢어졌던, 마음이 아팠던, 슬펐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처벌의 그 말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의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본문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족함이 마지막이 아니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연말에 가장 중요한 회복은
저와 우리 모두의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복,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는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으로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실 때는 그 언약의 그 길 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역사를 동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입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 말은 단순히 더 큰 기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람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익숙한 그 방식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 열매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런 모든 틀들을 깨뜨리십니다. 보라, 내가 전에 없던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이 보이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 되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 되어준다.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아직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 없던 길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없던 일, 그런 아직 없던 일을 통해서 새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결단은 내가 더 잘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실 수 있음을 믿겠다. 나는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연말이 되면 마음이 더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실패의 그런 기억도 있고 아픔의 기억도 있고 슬픔의 기억도 있고 이제는 바꾸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늦었다 라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없던 일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지나간 과거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정도, 나의 하는 일도, 나의 직장 생활도, 나의 신앙도, 나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동안 아직 없었던 그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연말에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내가 잘했었나? 내 사역의 열매는 이것이 단가? 내가 지금 환경이 아직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언어도 부족하고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다르고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살리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역자를 낙심시키는 그런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사역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으로 길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시흥성 교회의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낯선 길입니다. 내가 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아직 없던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길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순히 기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대상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일임이니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바로 그것이 무대다. 모세는 이방 땅, 낯선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내 일을 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벨가든의 이 장소가 그렇습니다. 제가 원해서 택한 곳이 아니었고 한인들도 없는 교회 개척으로는 낯선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땅에 둔 이유는 바로 그 땅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동시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임재로 드러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저와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이 사역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심의 장소입니다.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도, 기적도, 부흥도, 그리고 교회의 성장도 저와 우리 모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그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서지오 그 형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아나 자매가 연결되고 언어의 장벽을 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생기고 저에게 목사 안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질문의 답은 아주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일임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경외를 일으키는 그 역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운 일이라는 단어는 파괴적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경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그 권능과 임재가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표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막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본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략으로는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너의 학교, 너의 직장, 너의 사업터에서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가정과 또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존재를 증거로 쓰신다. 지나온 수많은 그런 흔적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사역과 너의 삶 전체를 증거로 드러내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라는 그 말씀처럼 네가 감당한 그 시간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을 누가 보지 말라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이 마음이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는 했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신앙을 그저 버티는 일로 살아온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를 혼내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품으시려고,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품으시려고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십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번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솔직하십니다.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보면서 물러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 어정쩡하게 있는 그 한 사람, 부자연스러운 그 한 사람, 어리숙한 그 한 사람, 말 못하는 그 한 사람, 듣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볼 수 없는 그 한 사람, 느끼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 한 사람, 상처가 많아 보이는 그 한 사람, 예배당 문 앞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의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돌아오는 예배입니다. 떠난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식은 마음이 다시 일어서고, 식었던 그 나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을 잃어버린 그 삶이 다시 돌아오는 그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줄래? 내가 들어갈게.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저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려서 방향만 주님께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자는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보다도 있는 자보다도 부자인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전에 없던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인생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돌아오면 오늘부터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와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저와 우리 모두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다가오는 그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